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 342장 찬송.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그런 야고보라 하는 그 표현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초두에 세팅되어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잘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1절에 보니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흩어져 있다. 디아스포라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같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인데 흩어진 나그네 이러한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경우로 말하자면 지금 광야 생활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구약의 광야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시험하여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 나오는 그 광야 생활의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인지 이 야고보서 제일 첫 번째 설명이 바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광야의 길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그런 곳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그런데 우리 눈에 정말 그 주목해야 되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표현이 3절에 기록돼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2절에서 시험이 3절에서는 시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험은 누구나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시련으로 받는 사람들은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푹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이 시련이 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시험과 시련은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하려니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시험은 페이라스모스, 이거는 중립적이고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을, 예수님도 시험 당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십니다. 자기에게 유익되게, 구원 역사의 의미를 가지고 유익되게. 그래서 3절에 2절과 3절을 우리가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시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유익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그런데 아무나 시험을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시련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자기에게 시험은 사실상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자기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낼 줄 아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5절에 보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문맥을 볼 때에 어떤 지혜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시험을 대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만날 때에 그 시험에 푹 빠지지 않고 그 시험을 오히려 나에게 유익한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지혜를 5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을 강론할 때, 끝부분 강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자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분탕칠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허우적대요. 좀 어려우면 힘들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 있을 때를 추억하고 그때를 더 좋게 여기는 그런 그 무지함, 지혜가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어지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볼 때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떤 때 지혜가 부족한가? 뭐 공부하는데 지혜가 부족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돈 버는데 지혜가 부족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유익된 시련으로 바꾸는데 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지. 성도 여러분, 지금 제일 먼저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구해야 할 바가 광야 생활을 해석하고 광야의 어떤 지점을 지나갈 때에 시험이 막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무익하게 막 그 시험을 당할 때에 막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그러지 말고 그 시험을 오히려 살짝 바꿔서 시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만 다 가지고서 떼어가지고 공부하는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 똑똑한 지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을 풍성하게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문맥을 따라서. 6절에 보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생활에다가 들어가게 해주셨으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거기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유익하게 시련으로 바꾸어서 이 광야 생활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멸망의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신앙을 너무너무 잘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삶이 빛납니다. 어떻게 빛나요? 반짝반짝. 그래서 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보고가 있었을 때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빛나는 사람으로 여겨져요. 모두가 다 어두움에 쫙 빠진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두움에 막 사로잡히자. 야,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을 것이다. 모두가 다 어둡게 말하고 어두움에 감염이 되고 어둠에 묻혀서 어둠 속에 침잠에 들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짝반짝 빛나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바로 이런 지혜인 것입니다. 상황을 보는 지혜, 어려움이 있고 그러지만은 어두운 측면에서 믿음 없는 측면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 아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고 광야의 길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그 길이 퍽퍽하면 또 불평하고 먹는 것이 어떠니 물이 어떠니 길이 어떠니 원망 불평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마다 밝은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에서도 아니 그 앞부분까지 연결해서도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두 종류의 성도입니다. 참 지혜가 있어서 똑같은 시험을 다 당했을 때에도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다 해석하고 파악하는
그게 오는 거지. 이것도 내가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지. 그렇지. 이거 기도하라는 뜻이지.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시험이 시련 유익한 것이 되도록 그것도 온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참 지혜라는 것이.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될 이 물질, 돈의 문제, 제일 먼저 시험에 들 수 있는 마귀도 제일 먼저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먹는 것, 돈의 문제, 결국 그건 돈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해라. 여기에 낮은 형제는 문맥을 보건대 10절과 대조해 보면 가난한 자를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해라. 왜 높으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높다라는 것. 모든 부함이 있는 것이. 10절에 보니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 부한 자는 부한 것 가지고서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의 이 가르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다 헛짓거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없어질 허상을 가지고서 누가 좋으니 누가 안 좋으니 누가 낫니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대국 여러분 경제대국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왔다. 그거 별로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삶을 사는데 행복지수가 제일 높고 세계 제1위의 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어요. 섬나라.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들어왔는데도 자살률이 인구 대비 자살률이 세계 제1위가 우리나라예요. 없어질 그 허상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웃기는 일은 아니겠어요. 지나갈 것까지. 더군다나 11절에 보니 없어질 것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진다. 왜냐하면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갈 것들이요. 풀의 꽃도 풀이 말라지고 꽃이 떨어지면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게 사라져 갈 것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제일 첫 번째 시험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돈, 재물의 문제. 그래서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를 그 지혜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 안목이, 우리의 눈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에 관한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다가 12절에서 다시금 계속 내일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시험을 말하는 그 가운데 하나의 과로처럼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푹 빠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졌잖아요. 애굽에 고기가 막 곁에 있을 때, 야 이제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시험에 푹 빠지지 말고 그 시험을 유익하게 시련으로 받아서 시련으로 바꾸어서 광야의 퍽퍽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믿음을 배우고, 아멘입니까? 믿음의 진보가 있고 하나님께 감사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인내함으로 해서 온전한 신앙을 구비해 가는,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광야의 길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시험을 해석하고 그 시험을 오히려 유익한 시련으로 바꾸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없어질 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영원한 것을 손해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니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첫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말씀 잘 깨달으며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며 한국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과 이 지구촌에 신음하며 고통하며 재난 가운데 고통하며 울부짖는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묵상 하시겠습니다.